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돕는 자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 말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한 문장 내지는 두 문장 짧게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으로 유명했던 곳이죠. 그 사람들은 지적인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성이 아주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동경하고 좋아하는 것을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실론 사상이 팽배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리스의 12신이 있습니다. 제우스 아시죠? 제우스. 그다음에 헤라, 또 포세이돈, 그리고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디오니소스 12신을 이런 식으로 형상화하고 동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도 있어요. 그냥 신이에요. 근데 몰라요. 그래도 신이야. 모르기 때문에 신이라고 그들이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곳입니다. 이런 다실론 사상이 팽배하고 그리고 많은 종교성이 많은 또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말씀이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처럼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없는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옮기면 옮겨지고 사람들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그런 신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제가 정의를 한번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게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의 가장 첫 번째 신앙 고백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요 세 단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이렇게 설명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7장 1절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는 전능한 자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99세 때 이삭을 아직 얻기 전에 자녀를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아직 자녀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에게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엘은 하나님이란 뜻인데 원래 뜻은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강한. 그리고 샤다이라고 하는 것도 강하다 뜻이에요. 강하다라고 하는 뜻이 두 개가 같이 합쳤어요. 그게 뭐예요? 극히 강한 자. 강하고 강한 자.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조는 반복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신 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다, 전능, 한자로 보면요 온전한 전자에 능할 능자를 씁니다. 온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것은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잘 이 개념이 쉽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대요. 우리 그냥 생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안 되는 일 있고 잘 일이 안 풀리면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뒤로 나다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자존하시고 자족하신 분이에요. 자존성, self-existence. 자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원인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누가 신을 만들었지?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누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왔죠? 이런 질문을 아이들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인이 없으시다라고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헬라, 그리스 철학자들도 고민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신에 대해서 제1원인자, first cause, 제1원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원동자라는 얘기도 해요. 모든 존재를 운동으로 보는데 다른 것들을 운동시키면서 본인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원동자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또 시동자, prime mover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철학자들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그걸 연구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당신의 그 존재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인이 없으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물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셨어요. 모든 존재의 원인이 없으시고 존재하시는 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족성을 가지신 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self-sufficiency.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에너지도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음식도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 자동차
전기 자동차 있습니다. 아무리 전기 자동차가 성능이 좋고 비싼 차라도 가다가 전기가 없으면,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설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자가 발전해서 충전을 한다 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가 어떠한 도움 없이도 존재하시는 자족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뿐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충족한 가운데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세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절대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절대 존재. Absolute existence. 절대 존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이런 분이라 내가 믿어, 하나님은 그 이상 훨씬 더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때 철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느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다 그분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그분은 나와 별로 다를 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존재로서 계신 분.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과정이고 하나님이 끝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을 오늘도 운영하시고 모든 것의 결론이신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거기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실패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도 결론은 누가 내리세요? 하나님이 내리세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대요. omniscience.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아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아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대요. 작은 것서부터 온 우주 만물의 운영의 원리, 움직임의 원리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또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랍니다. 전능하기는 한데 알지 못하고 전능하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알지도 못하고 힘만 세. 칼을 휘두를 수 있어.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대.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함께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일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칼을 휘두르는데 사랑이 없이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만약에 군림하고 통치한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세상.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에서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사람 대신에 일을 시켰어요. 근데 이 로봇가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해요.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인공지능 AI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하는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는 종이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종으로 온전히 쓰여지고 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부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욥이 너무나 극한 고통 속에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전능하시다면 나 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내 고통을 좀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반항하고 불신앙적인 고백도 막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옵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내가 무지한 말로 내가 함부로 입을 벌려서 내뱉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지하고요 능력도 없어요. 형편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더듬어서 찾는데 발견되어 하나님이 발견되어 주셨대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 같은 피조물이 도저히 만날 수 없고 발견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 두 번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당신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신 사건이 바로 창조의 사역이에요. 창조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주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대요. 세상에 많은 진화론자들, 과학책들이 있지만 우주의 기원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경의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히브리어로 한번 해볼까요? 이때 한국말 써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임 베엣 하 아레츠. 베레쉿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창조하다, create. 그리고 하 샤마임, 이것은 하늘. 그리고 하 아레츠, 이것은 땅.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 같습니까? 바라. 어떻게 하셨어요? 빨간색이니까.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냥 어떤 것을 우리 사람이 만드는 것은요, 아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샤. 근데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있게 되었어요. 빛이 있었고요, 땅이 있었고요, 하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으신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책.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근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우주, 그 안에 지구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초월해 계세요. 그 속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볼 수가 없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밤하늘의 별입니다. 이거는 지구에서 하늘을 본 사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 우주에서 지구를 본 사진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 지구 속에 어디 있죠?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저 지구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만 해도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지구가 공전하고 있죠. 여러분,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가 66,660마일이래요. 시속 공전하는 속도가. 또 자전하는 속도는 시속 1000마일이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지러워서, 괜히 이 이야기 들으면 어지러워요. 그죠? 갑자기 어지러워져요. 근데도 우리가 어지럽죠. 지금 잘 버티고 잘 살고 있어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속도로 돌기 때문에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이 공전과 자전하는데 약간의 각도가 있답니다. 미묘한 각도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사람들을 안정화시킨다. 그리고 바다하고 이 대기, 이것이 그 영향력을 완충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빨리 돌아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육안으로 관찰되어지는 별은 한 2,5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최대 8,000개 정도까지 볼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별이 갤럭시 안에, 이 태양계 은하계 안에 몇 개가 있느냐? 10 or 40 billion stars가 있다. 그렇게 이루어진 이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몇 개 있느냐? 2 trillion 갤럭시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불신앙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보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냥 온 우주를 만들고 자연 법칙에다가 알아서 해라, 자연 법칙이 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연신론자들이에요. 다이즘이라고 하죠. 이신론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고 그냥 자연 법칙에 맡겨놨어,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만드신 이 창조 이 피조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God's providence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들의 풀 하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바로 인간 창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답니다.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부터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다, 그리고 한 혈통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자기를 닮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은혜의 복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가운데 인간들이 창조된 목적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이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찬송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대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이것을 발견하고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행복해요. 기쁨이 있어요. 환경이 어떻게 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되시. 우리의 아버지시랍니다. 아버지. 위대하고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27절, 28절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헬라 사람들도 그리스도 사람들도 이 신의 자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더더욱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데, 멀리 계시지 않는데 가까이 계시다. 무슬림이요, 개종을 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이 무슬림들의 알라하고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뭐가 제일 다르냐 물어보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알라는 그냥 멀리 무서운 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까이 계시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로마 가톨릭의 유명한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존재의 유비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세상의 사물을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존재 유비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기가 막힌 하나님에 대한 존재 설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도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계시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선인이나 악인에게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신다, 햇빛을 주신다, 이 말씀이 그 의미예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근데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진짜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이거 걱정하는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정말 하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 제가 책에서 이 문장을 읽고 참 충격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원수가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가. 지난 3월 18일 날 지구에 귀환한 우주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치 웰머라고 하는 분하고 수니 윌리엄스라고 하는 두 사람. 원래 이 사람들은 10일 정도 단기 임무를 띄고 우주로 나아갔던 사람. 추진 시스템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지구로 귀환을 못하고 286일 9개월 동안 우주정거장에서 거기서 지내야만 했었어요. 막판에 극적으로 이 두 사람이 지구에 귀환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부치 윌머라고 하는 분은 텍사스의 프로비던스 침례교회 장로님이세요. 이 교회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하고 주일날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부치 윌머라고 하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주로의 제 여정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제게 필요한 힘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제 감정은 제 신앙과 연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어떤 일은 선을 위한 것이지만 어떤 일은 우리에게 그다지 좋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의 선을 위해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임무가 과학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영적인 성장의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답답한, 미래가 불투명한, 살지 죽을지 영원한 우주의 미아가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믿사오니 선택이, 영원한 선택이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영원한 결론이 펼쳐지고, 오늘 이 말씀 들은 모든 분들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